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어느 집사님 댁에 갈 일이 있었는데 집사님께서 오는 길에 책을 좀 사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사가지고 그 집사님 댁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댁, 그 집사님 딸이 먼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책값을 준다고. 책 제가 사왔으니까 책값을 준다고 이렇게 주는 거에서 이거는 너 열심히 공부하라고 목사님이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책값 꼭 드리라 그랬는데 아빠한테는 책값 줬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그 아이가 올라가자마자 밖에 일을 보고 나갔다가 돌아온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책값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얼버무리니까 책값 꼭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책값 받았어요? 받았다니까. 그랬더니 벌써 눈치를 딱 채고 이 집사님이 설교 시간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 딱 듣고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흔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좋은 의도에서 하는 이 거짓말을 화이트 라이라고 이렇게 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이트 라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하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라이는 라이예요. 그래서 나쁜 의도가 아니고 또는 좋은 의도로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로 발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완전히 사실만 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또는 좋은 상황들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방법. 되게 궁금하시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어떻게 뺄까? 네. 우리 신승엽 집사님께 잘 읽어주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 중에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죠?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비판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그래도 우리 태장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다른 교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래도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비판 받지 아니하려거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황금률,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나는 비판받는 것을 좋아해.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아마 남녀노소 누구나 비판받고 비난당하고 책망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군인들도 이 군인들은 비판이나 책망받는데 익숙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군인들도 책망하면 다 싫어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데 그쵸? 비판을 하면 비판받는다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잘 아는데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육 간에 많은 손실을 당할 때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태장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마음으로 이 말씀에 응답하셔서 순종하시고 그리고 영육 간에 유익과 또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증언 4권 3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의 산상설교를 돌아보라는 말을 들었다. 여기에 위대한 교사의 명령이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리스도의 이 명령 매우 중요하며 엄격히 순종되어야 한다. 자, 엄격히 순종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엄격하게 실천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엄격히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언급하신 원칙을 그들의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환경 하에서 자신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있는가? 독자들이여 대답하라.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데. 대답하라고 그러는데. 자, 그럼 대답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산상보험 126페이지에 보면 가장 불행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죄는 바리새주의의 특성인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를 모르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 최초의 부부는 죄를 범하자마자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 본성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이렇게 받게 될 수 없다.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왜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일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 이 말씀 보니까 우리 마음이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어떤 분들 중에는 우리들 중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바리새주의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근데 때때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신앙의 표준이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또는 비판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죠. 네, 그런 분들 만나면 참 안타깝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비판 또는 비난 이런 것은 인류가 범죄하자마자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결과로서 타락한 우리 마음속에 이 본성과 본능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좋아하거나 또는 비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거나 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같은 내용의 반복인데 여기 헤아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헤아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 영어로 이 measure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문맥과 조화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거를 어떤 판단, 어떤 평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은 비판보다 더 앞서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게 판단이 돼야 되고 평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비판이 되거든요. 비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이 더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 10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거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판단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0절에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내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2장 1절 3절에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판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판단하는 것도 금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누구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판단은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필요한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식별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태장교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먼저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은 그런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은 제가 태장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태장교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들 정말 훌륭하세요. 정말 어느 교회 가도 우리 태장교회 우리 현직 세 분 장로님 같은 장로님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분들 만나기 참 어려워요.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우리 집사님들은, 태장교회 집사님들은 어느 다른 교회 집사님들보다도 더 많이 교회 일에 협력하고 정말 헌신하고 열정이 있는 분들이세요. 다른 교회 또는 다른 분들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정말 장점이 많으세요. 사람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을 수 없어요. 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우리 태장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은 정말 장점들이 더 많으시고 좋은 면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장점과 좋은 점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운명 공동체로서 교회 대신 예수님의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의 지체들로서 각각의 장점들을 가지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인 것이죠. 각자의 어떤 그 부족함이나 단점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와 장점을 가지고 협력할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와 강연 1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비평하고 결점을 찾는 정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날마다 비평하고 결점을 찾는 정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결점을 찾는 말에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혹은 또는 그 결점을 찾는 그런 말에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에 감동이 없어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외면합니다. 네. 마음을 닫게 되죠. 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모든 것을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아주 극히 제한적인 지식과 정보만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모든 사람의 입장과 상황과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고 더 나아가서 그 목적과 동기까지도 정확하게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비판하거나 또는 판단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네. 또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은 그런 형편과 상황에 놓였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에 있어 보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탓할 수만도 없네.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그들과 같은 행동을 취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 상대방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 성장해 왔는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책망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우습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깨고 또 우리 조직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증언보관 2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 형제들을 좋게 생각하되 그 외에 달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형제들을 좋게 생각하되 그 외에는 달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네. 또 아브라함 링컨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나쁜 점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상대방의 좋은 점을 말하라. 그리하면 자신도 남도 이롭게 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과 또는 어떤 죄악을 보고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단체든 우리가 긍정적이고 건전한 그런 비판이 없이는 발전이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건전한 비판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비판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조직의 유익을 위한 긍정적인 그리고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그리고 그 영혼을 낙심시키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 악의적인 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긍정적이고 건전한 비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개인의 실수와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을 상대방의 자존심과 인격과 명예를 짓밟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연약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들보와 티가 나오는데, 들보는 통나무 또는 두꺼운 판자로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그런 목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눈 속에 들보가 있는 내가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무리하게 시도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는 말씀인가요? 빼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네? 네. 빼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빼라는 말씀이에요? 빼? 말아. 어떻게 해요? 네. 이 눈 속에 티가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빼줘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면 뭘 먼저 빼야 돼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빼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그걸 어떻게 빼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야만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뺄 수 있기 때문에. 자, 좀 길지만 이 말씀 좀 빠르게 좀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의 생애에 위기가 닥쳐 그대가 조언이나 권면을 주고자 할 때 그대의 말은 선을 위한 감화를 끼치되 평소에 그대 자신의 모본과 정신이 그대를 위해 확보해 놓은 정도만큼만 끼치게 될 것이다. 그대는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하게 되어야 한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겸허하고 순수하고 부드러워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가마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들에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는 것이 마치 장미 덩굴이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포도나무가 자색 포도송이를 맺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 되시면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살피며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는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도와주고 축복하고 구원하는 것이 그대의 목적이 될 것이다. 잘못한 사람들을 취급할 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 역시 여러 번 잘못을 범했다는 것과 한 번 바른 길에서 떠나게 되면 다시 그 길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기할 것이다. 형제를 더욱 어두운 곳으로 밀어넣지 않고 대신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위험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갈바리의 십자가를 자주 쳐다보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구주께서 그곳에 달리셨음을 생각하고 그의 죄악의 정도를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해서 헤아려 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지 않을 것이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판이나 자만의 정신이 있을 수 없다. 잘못을 범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체면은 물론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그대는 눈에서 들보를 빼고 형제를 도와줄 준비를 갖추게 된다. 자, 오늘 우리 주제의 우리 제목의 답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체면은 물론 내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그대는 눈에서 들보를 빼고 형제를 도와줄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를 가끔씩 생각날 때만 아니요. 자주 쳐다보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주 바라보고 명상할 때에 우리 마음이 동화되어서 우리 마음도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체면은 물론 내 생명까지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고 동화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뺄 수가 있고 우리는 그때서야 다른 내 형제 속에 있는 그 티를 떼내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이런 마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때때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을 즐겨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내가 지금 또는 비판 또는 책망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그때는 비판하셔도 되고 책망하셔도 됩니다. 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할 때 우리는 형제를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세워주고 우리 서로가 서로 발전과 성장,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육 간에 더 발전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빼고
또 우리 다른 형제들 속에 있는 티도 빼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두에게 나아가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저 하늘까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자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에게 나아가고 영혼들에게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하늘까지 함께 동행하는 그 귀한 사역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눈을 들어서 갈바리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피로 사신 그 귀한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셔서 6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649장입니다. Oh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음 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강화하심이 사랑하는 대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